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때와 다른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구주 성탄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참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위에 은혜인 그 축복,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할 하나의 조건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 우리가 구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기 전에 이미 허물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독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의 설렘과 또 희망으로 시작했던 금년 한 해,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산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온 땅과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성탄의 그 참된 기쁨과 성탄의 참된 선물을 금년 모든 백성들과 온 인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종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고 또 8절에는 그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제 보셨던 말씀의 2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말씀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정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믿음의 가정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혹은 요소라고 하면 뭘까요? 행복의 조건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입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 부부가 가장 귀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6장까지 이어져요.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는 모든 게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의 문제, 이게 다 적용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구원받았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이어져요. 은혜는 사명이에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셨을까? 사명.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가정도 일터도 모든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그 사회가, 그 시대의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박해 시대입니다. 64년 이후 그 전후로 유명한 네로 박해 시대예요. 믿지 않는 사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박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기독교인이 뭐 사회에 뭐 한 10%가 된다. 뭐 그게 아닙니다. 5% 아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사실요. 부름받은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것 얘기하기 전에 다시 그 당시에는 사실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도처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 예수, 우리를 속된 표현으로 예수쟁이래 말이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도 서로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사인으로 물고기 문양, 이크디우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약자죠. 그 자체가 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그런 사인을 주고 토굴 속에서, 깊은 땅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였을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의 온전성을 잃어버린 게 언제냐. 로마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그 복음의 온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교의 각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또 그렇게 선포되니까 이걸 하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야 어디 가서 뭘 하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정. 근데 1절에 아내들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남편을 둔 아내. 거기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21절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나? 그 뒤를 따라가는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 가정에서도 적용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도 적용되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살아가는 아내.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 그런
그런 박해 시대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을 때 그건 행함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고 철학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이거든요, 삶. 가정에서도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속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뭐예요? 여기도 역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저 사람이 몰랐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대에서 남편이 그래 내가 보호해줄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왜 저렇게 하지? 다른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 여러분 그 해적으로 유명한 그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해적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은 아내는 꼭 크리스찬을 아내로 삽니다. 자기는 나가서 해적질 하면서 왜 그러냐? 자녀를 올바로 키우려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걸 그들이 그 당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거고. 유대인들은요, 누가 유대인이냐,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냐,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냐, 둘 다인 경우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의 교육, 자녀의 신앙의 교육, 그런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서 결국 영혼의 구원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가정에서도. 그래서 장식을 3절에 보면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죄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영이죠.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1장 4절에 나와 있던 그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제 보셨던 2장 12절에 오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그때 뭐가 남느냐 말이에요. 뭐가 남느냐. 금은 이런 것이 남을까요? 우리 속사람. 그 예로 이제 사라를 예를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 물론 여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습니다마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또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도 역시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 남편들아는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인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는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기도 이와 같이 똑같아요. 똑같이 아내와 동거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죠. 믿음의 지식이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은 엄청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동등하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등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누구라고 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여성 신학자들, 여권 운동하는 분들이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그 속에서 나중에 갈비뼈로 돕는 배필에 도와줘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인간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생 도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인간을 서로 돕는 존재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에베소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에 대해서 그 성경은 왜 그렇게 막 얘기하냐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 주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듯이, 생명을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동등이에요. 동등.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이것은 8절 이하의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역시 똑같지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것은 22장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이 행하셨던, 세상 속에서도.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당시 박해받는 시대에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의인을 바라보시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아론의 축복 기도에는 그렇게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 이거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친근히 행하시는 건데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진노지요. 그런데 여기는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판. 이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극히 소수인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 선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극소수였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지요. 민족의 횃불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3.1운동에 있을 때 그 독립선언했던 33인 중에서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죠. 사회 속에 그런, 지금은 20%니 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거기서 생명이 사는 이유, 소금이 0.3%라 그랬죠. 그것이 바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주께 순종하듯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엄청난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죽는 사람. 행복한 부부,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베스트 부부가 되는 비결, 베스트, BEST죠. 베스트 부부, 최고의 부부가 되는 비결 4가지. be, bless, 축복해줘라. 서로 항상 축복해줘라. edify, 서로 세워줘라. 칭찬하고 하면서 세워줘라. share, 나누라.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말씀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하십니까? 은혜도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누고, 가족이 서로 나누고. 저는 제 아내하고 종종 그런 대화를 늘 해요.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쉐어, 나눔, 터치, 스킨십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서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베스트, 블레스, 축복, 에드파이, 세워주고 존중하고, 쉐어,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터치, 서로 잡아주고 안아주고. 베스트. 가정을 세우는데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이 세대를 보십시오. 무너지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주를 위하여. 이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그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산 소망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